예,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이르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누구나 인간 생명은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고 어린아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누구나 영적으로 갓난아이로부터 출발하는데요. 그것을 중생, 다시 태어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를 출생과 비교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갓난아이로 대표되는 정상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의인이다. 오늘 죽어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천국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출생일 뿐입니다. 그런 기쁜 과정은 빨리 통과해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라나야 한다. 15절 나오지요. 거기까지 자랄지라. 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출생케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그릇, 그 그릇 안에 내용이 참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이지 사랑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경험과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감상주의에 빠진다거나 물론 그 사랑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거기까지 자라게 하는 하나의 이정토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이 참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여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거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그걸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싸움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사랑의 수고라고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덕, 믿음을 행하는 덕, 그 일, 열매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세 가지 믿음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노라. 사랑의 수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이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반추하고 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결론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죽이고 성깔을 죽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내가 성깔이 급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부터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꾸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내 전 존재와 전 생애를 바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 머리부터 퐁 집어넣으면 퐁 들어갑니다. 곱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다리로부터 들어가든가 아니면 배치기를 하든가 수영할 때 그게 잘못하는 거죠. 이 머리가 뜬다는 것을 알면 이제 수영은 다 배운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인생의 사소한 그런 것에부터 자기 모습의 그 단편들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점진적인 단계를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표현되는 것으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하고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 알의 밀알, 한 알에 썩는 밀알로 비유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맺는 많은 열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과 부활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서상으로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죽음과 뿌려진 씨앗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로 출생하지요. 거듭났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그러면 그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개나 돼지 수준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다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분리되자마자 우리는 전혀 인간이 아닌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명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말하자면 짐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오늘 제목이 선한, 말하자면 믿는 자와 악한,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그릇된 이분법이라는 제목으로 해봤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이렇게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그릇된 이분법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과연 진리라면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비그리스도인보다도 어떤 선하거나 말하자면 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 기독교로 분명히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똑같이 속물적으로 악의가 있고 시기심이 있고 또 세상적인 야망이 많다면 그러니까 실제 행동에 어떤 진보가 없다면 바깥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못 믿을 종교로 치부해버리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서서히 이제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는 않지만 이단이나 타 종교인 중에서도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서히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어느 날 20대 때 교회 가서 가자마자 회개의 눈물을 잔뜩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어제까지는 타종교를 믿었었는데 티베트 불교를 믿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따져보니 그전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지만 참 그게 강하게 끌리는 어떤, 말하자면 자기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밀한 영향을 받아서 이 진리의 본질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런 이교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산당에서 제사 지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 역사가 흔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 좋지 않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까 요한복음 12장 24, 26절에 연장선상에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 다시 태어났으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선해 보이고 호감 많은 성품과 또 조금 불쾌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천성이 호감을 주는 것이냐 천성이 조금 안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에 쓰고 내 자신, 내 자아가 주 안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연단을 계속 받다 보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 본질상. 그러나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지만 강제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선해 보이고 호감 주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품은 그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량을 바라볼 때에 어떤 자연작용에 의해서 보기 좋은 색깔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심리적으로 아주 좋은 품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지요. 은총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말하자면 내가 내 자신의 그 자아를, 나의 좋은 품성을 하나에 버리지 않으면, 버린다는 좀 말씀이 이상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들어바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썩습니다. 그 자연적인 호감 가는 그 성품들이 더 무섭게 타락시키고 더 심하게 부패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패될 수가 있대요. 우리가 사단 마귀도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 보니까 드디어 악마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양상은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정표지요. 영원한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나는 참으로 이 타고난 재능이 있고 담력도 있고 머리 좋고 몸도 건강하고 인기도 있고 교육도 잘 받았고 성품도 좋고 자기의 그 됨됨이에 만족하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잘하지 못하지요. 그 반면에 저같이 참 이 타락된 집안, 다툼투성이의 집에서 비참하게 자라서 내 뜻과 상관없이 참으로 밤낮 없이 열등감에 시달린 저 같은 사람, 신경과민 증세가 있다거나 못된 성질 때문에 나 늘 실수를 저지르는 가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옹졸하고 저급하고 비급하고 쌀쌀하고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 창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지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겉으로 순해 보이고 호감을 주는 사람들보다 도리어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지금 아주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사람들만 끌어모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그 주변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몰리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참 고달픈 내면에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을 살아온 내적 고통이 심한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매 순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또 복이 있는 자죠. 말하자면 세상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3장 갑니다. 결론입니다. 13장에 가시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사랑장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연세계, 그 현실세계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몽롱한 안개가 싹 거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변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물, 보살것없는 이 피조물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단계, 새 사람으로 나가는 이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단계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새 사람의 최초의 참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금을 음식에 집어넣으면 음식 맛이 살죠. 물론 적정량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된다면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아무리 많이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의 개같은 성질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넉넉히 우리 개인의 인격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향기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